오늘 살펴볼 대목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49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비의 실천.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7절. 지목 8단 중에 한 부분이죠. 참으로 복되다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인데, 자비로운 사람들은 뭡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자비의 학교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지만, 자비는 베푸는 쪽에서도 그렇고 입는 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고 것이 아니고 베푸는 것과 동시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자비를 입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비는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속해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에서 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흘러내리는 물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창조됐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속성이 자비인 거예요. 우리가 창조됐지만 그 자비에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속성 자체가 자비예요. 창조에 의한. 그래서 우리가 자비롭게 살지 않으면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복음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진리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이렇게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수직적인 사랑만 있었죠. 하느님과 인간. 그런데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죠. 예수님. 이위신 성자께서 예수님께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평적인 사랑,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성체 덕분이기도 하고요. 영성체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단지 일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막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성체와 직결을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체로 당신 자신을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 배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몸이 이제 틀어지게 됩니다. 우리 영혼과 육신이 다 틀어지게 돼요. 제자리에 있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자리가 제대로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행하지 못하면 우리 본성이 어긋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속성이 어긋나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물과 기름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에는 물을 타면 아무 변화가 없죠. 근데 물에 기름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이라 칩시다. 근데 물에 기름 타면 안 되죠. 물에는 물이 계속 차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틈에 뭐가 들어옵니까? 기름이 들어오죠. 악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불행한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라고 선언하셨던 이 부분, 제목 8단에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비를 청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대주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면은 하나님 자비를 입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웃에게 자비로워질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자비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는 이 자비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영원한 사랑에서부터 발출되어 있는 자비라면, 그것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면 우리 안에 그 자비를 간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영성체 때문에. 그 이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비가. 그래서 그 자비는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체로서 머무신다 하더라도 그 자비가 내 독자적인, 내가 베풀어 주는 자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신적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죠.
통로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내 것이 아니지만 행해야 되는,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인 요구되어지는 사항이라 그랬죠. 행위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체로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충족시켜지는 것이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무슨 표본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자비를 자, 이렇게 베푸는 것이 자비다라고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서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자비 실천을 우선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보면요. 어떤 대목이 아니고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이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이 뭔가 의아스러운 지점들이 있죠. 발견하셨습니까?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는데 그 군중 가운데 나병 환자가 섞여 있다.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죠. 이때 이 시대 당시에만 하도 이 나병은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된다고 하는 것은 뭐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그렇지, 요즘 코로나 같이 뭐 공기 중에 뭐 이렇게 접촉이 되는 그 전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대의 의료 체계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그 나병에 대한 나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의학적인 진단들 그리고 결과물들 약도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접촉을 하지 않으면은 나병은 옮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서 나오는 고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만졌을 때 악수를 한다든지 할 때 내한테 상처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까지 알아내는 것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현대에 들어왔어야 이 나병이 이런 거구나, 치료가 가능한 거고 이런 식으로 나왔지. 이 시대, 예수님 시대 당시의 나병은 그냥 다 옮기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옆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들고 이러는데, 더군다나 나병 환자는 낮에 돌아다니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밤이 아니죠. 낮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죽을 각오로 온 거예요. 나병 환자는 스스로 자기들을 중증감, 이제 붕대 같은 걸로 옷으로 다 가리고, 얼마 전에도 설명을 한번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동굴 같은 데로 들어가죠. 근데 우리나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굴 같이 평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동굴이 아니고 대부분의 동굴들이 깊이가 있는 그런 동굴들이에요. 쭉 내려가서 딱 들어가는. 그래야 폐쇄가 되니까 사람 사는 그거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있을 때는 뭐 친인척이라든지 부모나 자식이 그 두레박 같은 데다가 음식을 넣어서 내려보낸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 영화를 통해서 보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죠? 설명을 제가 드리니까 이상하죠. 이 대낮에 이거는 얼마나 절박한가. 맞아 죽거나, 그죠? 나병 환자는 죽거나, 얼마나 이 절절히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이 삶에서 결단을 내린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알아채야 돼요. 그냥 나병 환자가 왔구나, 엎드려 절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온몸에 정말 땀이 흐르고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런 공포감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래 사느니 완전히 하느님께, 예수님께 매달리게. 그래서 그 밑에 대목을 보면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믿음을 쥐어 짜냅니다. 이제 의탁의 근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탁의 출발,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출발이 돼요. 의탁은.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발견됩니까? 믿음이 발견되죠. 하실 수 있다면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고 이제
정말 죽음 가운데 몸을 던지듯이 예수님과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환경을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면 알잖아요. 막 나병 환자다 하고 막 다 도망가고 막 비키고 막 이러겠죠.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에 섞여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막 오만 소리들 다 들려왔을 것이고. 그러나 나병 환자에게서는 오로지 하느님만이,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만일 예수님마저도 안 한다면 차라리 돌로 맞아 죽겠다. 이런 뜻이에요. 의탁은 완전한 절박감,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절박감, 그 신뢰, 그것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내가 하고자 하니. 자비는요,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시고자 하는 것. 의탁, 이 관계에서 딱 보면은 의탁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의탁은. 그러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고자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죠. 그것에서부터 의탁의 태도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는 온몸을 다해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이 일화에 관해 적으면서 성 루카는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을 읽었잖아요. 루카복음, 이게 공간복음이죠. 마태와 마르코, 루카복음, 공간복음. 공통된 관점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루카복음에서는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거 뭐 다른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왜 온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제가 만나본 그 나 환우들 입장에서 봐보면은 제가 신학생 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봉사활동을 갔었죠. 군대 가기 전에 졸업하고 나서 며칠간 일주일 정도 갔었는데 나병 환자 마을에 나환우들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병 환자가 그러니까 환우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막 살까지 일그러지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옷을 입고 있는데 보니까 멀쩡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른손이 멀쩡하지를 않더라 이 말이죠. 손이 좀 뭉개져가 있다든지 뭉그러져가 있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이나 발가락들이 떨어져 나가고 없다든지 이런 상태. 그런데 여기에서 루카복음은 왜 온몸이 이렇게 했을까? 이건요 치료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부분이. 그런데 온몸이, 우리 소록도에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TV로 잠깐 봤지만 소록도에서도 온몸이 이렇게 다 뒤집어지고 이게 이 나병균 자체가 너무도 겁나는 게 이 뼈 같은 게 툭툭툭 끊어져 나간다 그래요.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데 자고 일어나면 귀도 하나 떨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뭐 눈도 빠져버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만큼 녹아버린다는 이야기인데 온몸이라는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나병이 번졌다는 말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나병 자체가 불가능한 병이었지만 사태 심각성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루카복음은 온몸이 온통 다 뒤집혀진 나병이 걸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는 얼마나 이 상황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까 앞에서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자신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그럼에도 그는 나자렛의 예언자가 혐오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못 본 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자, 믿음이죠. 의탁은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를 도와주셨다. 도와주셨다. 믿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나병 환자의 외침, 하실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죠. 전폭적인 믿음이에요.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질병이나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잘못을 용서하셨으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끊임없이 돌보아 주셨다.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이면서도 깊이 있는 의탁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의탁의 태도가 더 깊어지고 더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일들이에요.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버려야 된다, 어떻게 끊어버린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야 돼. 때로는 우리가 의탁하면서도 질질질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발이 묵직합니다. 왜? 자신의 편견, 오만, 교만, 뭐 오만 것들이 다 발목을 막 끌고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질질 끌고 가면서 예수님께 조금씩 의탁하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예요. 넓혀가. 바울사 성령의 일기에서 보면은 이런 수없이 많아. 근데 이렇게 의탁하는 것 안에 가장 중요한 치료책이 뭡니까? 치료책이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북돋아 준다 그래야 될까요? 그게 뭡니까? 고통이에요. 고통하고 시련. 이것이 의탁하는 제도를 키워라.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 시련과 고통, 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괴롭히는 것 같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채찍질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의탁하는 것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런 게 없이 물 흐르듯이 줄줄줄 이리 흐르면요. 예컨대 이 나병 환자 같은 급박한 처지, 정말 죽음과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처지가 아니면 손가락 하나 부러진 사람이 생사를 걸고 예수님께 나 사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의탁의 태도가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다리가 하나 부러진 사람이 더 크겠어요? 아니면 온몸이 이렇게 나병으로 뒤덮인 사람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는 안 봐도 알죠. 자신의 것이 그냥 단단히 앉아버리는 제로예요. 나병 환자는 제로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대고 의지할 것은 막 학벌이고 뭐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인간 이하의 바닥까지 딱 쳐버리니까 그때는 완전히 의탁하는 쪽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탁하는 태도가 점진적으로 커지게 되면 이 부분들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육하시는 것은 물론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예요. 시련을 통해서. 그러나 절대로 강제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느님 우리에게 당신 자신에게 의탁시키기 위해서 절대 강제화시키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사랑으로 당신이 뭘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사랑에 대한 것이 깊어지면 자연적으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지 억지로 뭘 뜯어내듯이 뭔가를 버리고 뭐 쇄신을 시키려고 그거 안 돼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안 됩니다. 뭐 단점이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해서 하면서 뭐 뜯어야 되고 분해를 버려야 되고 그거 인간 못해요. 물론 하나님 은총에 기대어서 얻어낼 수는 있어요.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탁의 태도가 자라지는 않습니다. 자라지는 않아요. 결점이나 단점이 성모님께 정말 좋은 성모님 은총의 도움으로 고쳐질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결점이 또 단점이 또 떨어져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모습이나 생활을 통해서 그 상황, 그 일을 통해서 의탁하는 태도가 자랐느냐 안 자랐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애써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자비를 완전히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때요? 이제 표시가 좀 나죠. 내가 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를 판단하는데 사람을 용서하는데 내가 또 그 일에 맞닥뜨렸을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냥 안심하고 그 일을 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실까요? 교육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본성이 원하는 대로 악으로 쫙 빠져버리죠. 그 사람에게서는 영원한 행복이란 찾아낼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우리는 일기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 자신의 자녀로 다시 얘기하면은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이것을 잘 명심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막 안 좋고 힘들고 이런 거지만 그걸 통해서라도 나를 교육시키고 당신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것. 앞에서 다 배웠으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날마다 군중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돌봐 주셨고요. 날마다 군중은 도움을 청하며 그분 주위로 몰려들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모든 문제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거 밑줄 몇 줄 끄세요.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모든 분야에서. 이걸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피정을 하면서 답답한 거는요. 반의 반쪽짜리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면서 적어도 많은 영역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판을 하고 있다. 오판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점치러 가는 거예요. 철학관 가고 결혼식 할 경우 날짜 뽑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사람들. 그래서 창조 때 가르칠 때 창조에 대한 부분부터 가르칠 때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정말 참으로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믿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기 전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창조된 것을 정말로 믿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에게서 창조됐다는 그 사실만을 확실하게 내가 완전히 받아들인다면 못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 안에서 모든 일을 왜 섭리하지 못하시겠는가라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절름발이 같이 끊임없이 그 코앞에서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열성적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있음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교인들 중에서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보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묵상이 빠진 사람이에요. 묵상을 안 합니다. 물론 기도도 안 해요. 기껏해야 묵주기도 그나마 묵주기도 5단이라도 바치는 사람들은 레조 다른들이에요.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도 안 합니다. 이거는 뭐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게 아니고 제가 강의를 하러 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하루에 묵주기도 5단 이상 바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요. 그게 온 사람들 150명 정도 모였다 그러면 그 중에 10명도 안 돼요. 제가 과한 기도를 하라고 물어봤습니까? 묵주기도 5단이라도 바치는 사람이라고 물어봤잖아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예. 기도도 안 하는데 뭘 기대할 것이 있겠어요. 편한 쪽으로만 찾아가죠.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주어져 있는 미사삼리만 가서 멍청하니 앉아있다가 영석치 하고 돌아가고. 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서 움직이는 거지 뭐. 심한 말로 하면은.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은 들어왔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바로 밥산성 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체로 오셨지만 나가셔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죽은 사람 같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과한 표현을 쓰기는 썼습니다만은 그거는 좀 그렇게 살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적시를 고쳐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영혼을 살려야 돼요. 이제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코로나 때문에 핑계 좋지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깎아먹었지. 이제 문제를 놨더니 또 2년 동안 쉬어놓으니까 이제는 막 영혼이 굳어버려갖고 또 안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살면 돼요. 그러면 그들도 다시 다 돌아올 겁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지전능한 분,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 하죠. 농담으로, 앞에 내용은 농담이지만 속은 진심이에요. 어? 쓸데없이 부족 쓰고 무슨 뭐 철학관 가고 그짓 하지 마. 그 돈 성당에 갖다 내라. 내가 다 만들어 줄게.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의탁을 하면 다 돼요. 그 의탁하는 태도를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해주겠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너무도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덜 믿고 있다.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덜 믿고 있다.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기도해서 들어줄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면서도 이 부분은 안 될 것이야라고 지레 포기하는 부분들, 그것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가르치고 되새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데 단지 요구하시는 것은 의탁의 태도다. 그래서 의탁과 자비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 안 하면 이 일이 안 됩니다. 그분은 그분은 모든 일을 사랑하시며 가난한 이들이고 죄인들을 특별히 돌보신다. 내가 죄가 많아서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죄가 많을수록 빨리 예수님께 가야지요. 무슨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내 탓이요, 죄가 많아서 그렇게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죄가 많을수록 예수님께 빨리 가야지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특별히 돌보신다고 또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분은 세상이 얕보고 심지어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동정심을 보이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자비로운 태도의 모범이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비로운 태도는 바로 이겁니다. 가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 세상이 얕보고 그리고 죄인들을 특별히, 또한 가난한 이들, 병자들을 특별히 돌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돌보는 것이 당신이 자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니 우리도 모범이라는 건 뭡니까? 따라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과 또 남에게 무시당하는 이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돌보셨던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남들보다 다 못하게 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당신의 연민, 정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병자들, 죄인들, 약하잖아요. 없을 때 강한 척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향하셨던 이 자비의 흐름을 우리가 잘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우리도 견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체험한다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남에게 자비를 행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고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14항. 여기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대목은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이거 참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입고 체험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하느님의 자비를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느님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느님 자비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 개개인이, 그러면 이거는 파우사 성령의 체험의 영역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던, 가르치셨던 그 부분에만 머물러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자비를 체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다 혹은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를 어디에서 끌어왔습니까? 처음에 제가 몇 번 이 부분을 강조를 했을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한 번씩 보라 그랬죠. 정말 좌절하고 힘들어서 아이고 어제 너무 달렸어 술을 마시 꾀꾀죄 하래 이걸 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과 죄 그리고 잘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표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입고 있다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체험적인 영역에서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해 나가고 넓혀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고 기도하고 십자가 얘기를 성체조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체조배도 말 그대로 의탁하는 태도로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탁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은요, 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닮았어요. 닮았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께 당신을 온전하게 의탁했죠. 그러니 의탁이라는 단어는 또 혹은 태도는, 의탁하는 태도는 예수님과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체조배를 하면서도 의탁하는 태도가 있다면 예수님을 알아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 없이는 성체조배를 백날에도 한 자비를 입을 길이 요원합니다. 왠지는 아시겠죠, 이제. 의탁이라는 그릇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성체조배를 하면서도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셨죠, 이제. 나는 성체조배를 10년 했는데도 뭔지 모르겠어. 그냥, 예수님 잘 받아주십시오 하고 막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막 바친다든지 졸다가 이제는 그 귀한 시간들 그렇게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과 나와 닮은 데가 있을 때 이 영혼을 빨리 알아봅니다. 기도 중에도 알아보고 또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다 어느 순간에도 또 느끼게 되고 예수님과 닮은 것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자비를 실천해 나가면서 또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면서 하는데 그 의탁의 모범이 오늘 몇 가지 충분히 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자들, 또 죄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비 손길이 향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해서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줄 아는 것,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자비의 태도를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 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비를. 그 근간은 틀린 점은 뭡니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자비요. 내 희생이 예수님 희생과 결합시켜져서 그 사람에게 향해질 때. 그때 자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 이제 착한 행실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제는 하느님을 드러내 주시도록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자비로운 행위들을 태도들을 계속해서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은총들을 하나님께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